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지칭하고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자자손손 왕권을 이어가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정권이 200년 동안 나라가 이어지는데 200년 동안 쿠데타가 5번 일어납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교체가 되는 것이죠. 한 정권이 4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피바람 그리고 왕을 물러나게 하는 사륙이 난무했었던 역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혼돈했던 역사의 연속이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왜 그 모양이 되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아합 왕의 시대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의 이름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는 다른 어떤 정권보다도 그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했었던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나라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계약을 맺어서 서로 협력하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다가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오므리는 자기의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자 아합과 북에 있는 두로 왕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양산해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세벨은 시집만, 그러니까 자기 몸만 그냥 이스라엘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덩어리 신을 함께 가지고 온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혼자 그 신 바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그 신 바알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 대체시키려고 애썼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아예 똘똘 뭉친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보는 족족 가두었고 보는 족족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포진시킬 정도로 대단한 여자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들어오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오직 한 가지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두 번째 신앙이 2등짜리 신앙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처음에 2등짜리 신앙이 하나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그러다가 말겠지.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2등 신앙인 바알 신앙이 1등 신앙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앞서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바알 신앙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1등 자리에서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바알 신앙으로, 더 90% 이상이 바알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휘몰아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단 말인가? 물론 이세벨이 철권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 종교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 무엇인가 있지 않겠는가? 그 무엇인가 때문에 그쪽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칼이 무섭다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신앙을 내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바알 종교가 주장하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였냐면 풍요였습니다. 풍요. 이세벨은 늘 소리쳤습니다. 바알은 구름과 비를 이 손에 쥐고 있으니 이 땅에 풍년을 줄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바알을 섬기면 풍년이 오는 것이고 바알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기근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고 되돌릴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로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분노하세요. 그리고 NO라고 말해 보세요. 이런 시대적 배경에 혜성처럼 등장을 한 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보다 더 어두운 시대가 있을까 싶을 때에 그 시대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 하나를 세우셨는데 엘리야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을 등장시킬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이것을 안 써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길르앗 지역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데 디셉이 역사적으로 어디인지 학자들은 아무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어느 지파 사람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엘리야에 대한 조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등장을 했다가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아시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의 등장도 이렇게 신비롭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선포를 하게 되는데 내가 다시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는 절대 이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이방 종교에 미쳐서 날뛰던 시대였습니다. 이방 종교 바알은 비를 내리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풍년이 든 것은 다 바알 때문이다.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어느 누구도 아니오 소리를 못하고 살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젊은이 하나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죠. 바알이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해 보이겠다는 듯이 비의 단절 그리고 바알에 대해서 아니오를 선언한다 하는 것은 이게 목을 내놓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던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분이 93세에 쓴 책 가운데 분노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독일 태생인데 나중에는 프랑스로 국적을 옮겨서 이분이 살아가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분노와 관련된 책, 분노하라는 책 제목을 본 적 있으십니까? 어지간하면 평화하라, 화목하라 이런 책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노하라니 궁금증이 발동해서 제가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다고 그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부유해지고 아프리카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다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그는 분노했다고 써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하여 저지르는 수많은 반인권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그는 분노했다고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을 합니다. 분노는 관심이며 분노는 사랑이라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고. 그러니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분노하십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바알을 이스라엘에 심는 데에 아주 거침이 없었습니다. 유일무이한 1등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그 꼭대기에서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듣도 보도 못한 바알을 끌어올려 그 꼭대기에 올려놓는 일에 온 정력을 다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이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런 거짓 선동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회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사마리아의 우상덩어리 바알 우상이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 이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불상을 들여놓은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아니요 소리를 못하는 현실이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거룩한 땅 사마리아를 제2의 바알의 성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 바알은 하루아침에 성스러운 나라 이스라엘 국가를 접수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기세를 꺾을 사람은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관심으로 모든 백성들은 모른 채 이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분노하는 사람이 한둘이라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이런 식으로 바알에 의해서 휩쓸려 간단 말이냐고 분노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때 그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아니요, 노를 외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였다고, 그가 단호하게 손을 치켜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로서 이 외침은 정말 목을 내놓은 위태로운 외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이라고. 부디 비옵기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를 외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요를 외치지 못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여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엉뚱한 것들에 분노하고 정말 분노해야 할 것에는 분노하지 못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과 관련되어서 아니요를 할 수 있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잠과 관련되어서 아니요를 할 수 있는 사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과 관련되어서 아니요를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요를 꼭 해야 하는 자리에 아니요 하지 못하고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분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런 신앙으로 살 것이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잠들어 있을 것이냐고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할 것에 아니요를 할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아닌 것에 아니요를 외치지 못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분노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요를 하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할 것에 예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스라고 말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니요를 한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예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갈멜산의 제단이 다 무너져 내렸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은 다 무너져 내리고 오로지 바알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란 교회는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난장판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무너졌으니 이 엘리야가 그 제단부터 수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한 지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엘리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정말 숙연해졌습니다. 엘리야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제단을 수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니 그랬겠습니까? 그 제단을 쓰다듬으면서, 그 제단을 보듬으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제단이 이렇게도 무너졌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눈물로 제단을 쌓았을 엘리야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거룩한 장면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그 예배 자리가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는지 분명히 예배의 자리가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 가뭄, 기근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소홀히 했던 불신앙, 제단이 허물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내팽개치고 바알 신앙으로만 달려가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져야 합니다. 정말 나의 제단은,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배자로 산다 하는 것은 예배를 다른 어떤 것보다 1순위로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자로 산다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자로 산다 하는 것은 죄악의 자리에서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의 자리로 신분을 바꾼다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늘 구원의 삶으로 찬송하며 기쁨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배가 없으면 신앙인은 죽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배우들, 특별히 TV에 나오는 그 탤런트들 보면 누가 오래 하는가, 누가 장수하는가 보면 연극 배우 출신들이 오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기의 기초를 거기다 다져 놓았거든요. 기초가 튼튼하면 오래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야구를 일컬어서 투수 노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수가 거의 주관하거든요. 투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야구 판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리저리 바뀝니다. 투수들이 던지는 공은 140km, 150km 이 정도 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이 승용차들 내달리는 것보다 어떤 공은 더 빨리 내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투수들이 이 손목 힘이나 팔 힘만 가지고 그것을 던지는 것 아닙니다. 누가 공을 세게 던지고 제대로 던지냐면 이 하체가 튼실한 투수들이 공을 제대로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체, 팔만 제대로 운동해 놔 가지고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체가 튼실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기초가 튼실한 배우들, 기초가 튼실한 투수들이 결국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하라고, 무너진 예배의 정신부터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할 것에 아니요를 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의 수축, 곧 예배의 회복에는 예스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올렸던 엘리야의 그 예배, 그 마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곧바로 이해를 했느냐, 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예와 아니오 사이에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는 지금 3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음을 아합 왕궁에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바알이 진짜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이제 진짜 대결 한번 해보자. 너희들은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데리고 와라. 나는 혼자 서겠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무모한 도전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무모하게 그 골리앗 3m 거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냈다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도전도 얼마나 무모해 보이는 도전입니까? 850대 1로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는 850명이 덤빌 것이고 이쪽에는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싸움이었던지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50명은 제물을 올려놓고 온몸에다 상처를 내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 제물에는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온통 제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 이후에 비까지도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인 것이죠. 싸움의 결론이 어찌 될 것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네들 언제까지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을 것이냐?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바알에게는 아니오를 외쳐야 하고 하나님께는 이제는 예를 외쳐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반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아이들은 공부와 게임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수많은 아줌마와 아가씨들은 밤 9시가 되면 금식과 간식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우리들은 있습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날이 따사로운 봄날이면 예배와 등산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이면 이불 속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머뭇머뭇거리십니까? 1시간 기도와 1시간 더 자는 것 사이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머뭇머뭇거려본 사람으로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부디 비옵기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예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비옵기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달려나가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릴 것도 없이 달려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엘리야와 관련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엄청난 기도 능력에 대해서 신약시대의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히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지칭할 때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밥 먹고 잠자야 되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만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기도하고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이시기를,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이유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17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엘리야의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4주간 진행하는 새벽기도회에 초대합니다. 내일부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분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에게 아니오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에, 교회의 부름에 예라고 대답하고 달려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응답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오 할 때에 아니오 하지 못하고, 이해할 것에 이해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을 때에 분명하게 우리가 분노하며 아니오 할 것에 단호하게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름에 이해하고 달려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